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잘 살았어도 앞으로 엉망으로 살면 어려운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또 지금까지 실패하고 힘든 삶을 살았어도 앞으로 열심히 우리가 살게 되면 좋은 결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2021년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예수님 아래서 자라가며 예수님을 더 많이 닮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잘 못했다 할지라도 앞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우리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도우심을 입고 우리가 열심히 주를 섬기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그 부유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차고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의 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깨어진 우리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되어지는데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금 살아나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4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평안의 매는줄로 성령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교회 공동체는 이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안에서 용납함으로 하나됨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야 된다. 하나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로 성령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됨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지하는 그 삶을 위해서 겸손이 필요하고 온유가 필요하고 오래 참음이 필요하고 사랑 안에서 용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또 각자의 그 은사를 가지고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에서 또 교회를 섬기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은사가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중에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십니다. 그 가진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기도 하고 교회의 봉사의 일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직 개발이 안 됐거나 내가 봉사의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은사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교회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으며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허락하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또한 교회의 각자에게 우리 성령께서 은사를 주셔서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는데 하나됨을 유지함과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 나갈 때 목표하는 바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시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가는 것을 교회가 목표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려놓고 이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닌 거예요. 나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어. 나 이제 교회 다니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끝난 거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다시금 거듭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이유는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끝난 거야.
내가 어떻게 살아도 구원받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목표한 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범사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가게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목표로 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행하신 그 삶의 그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날마다 자라나가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가, 신앙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가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어떤 방식으로 자라나갈 수 있는가?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것이죠. 이 온전한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은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압축할 수 있겠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범사의 모든 내 삶의 영역에 주인으로 모시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를 죄에서 구원한 유일한 구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되신 유일한 분으로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으로 믿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다. 믿음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은 것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 난 예수님을 믿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난 예수님을 믿어. 그 내용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난 예수를 믿고 그 믿는 것이 곧 아는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서 보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 이것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정보로만 내가 알고 믿는 경우가 있는 것이고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아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 따로 아는 것 따로가 아니라 믿는 것이 아는 것과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만들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지 않았습니까?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대부분 다 죽게 되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죽게 되고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이 광야의 그 여정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들 가운데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시죠. 바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워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들이 건너야 될 그 강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요단강이었죠. 범람하고 있는 그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혹감에 빠지게 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상황이었겠죠. 범람하고 있는 그 요단강 과연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범람하는 그 요단강에 발을 놓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그 요단강이 갈라지게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아직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딛게 되었을 때 과연 어떤 식의 그 변화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요단강을 충분히 건너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 범람하는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딛지 아니하였을 때는
그렇게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런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겠죠.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되었을 때 그들이 경험하였던 그 하나님,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을 때 그 경험하였던 그 하나님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분명히 다르다 하더라도 자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는 그들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을 때 각자가 경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는 그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과 또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서로 충돌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믿는 것만큼 우리의 삶으로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점점 깊어지고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날마다 자라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60살 좀 넘었을 때 수요 예배를 가시다가 음주뺑소니에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무릎 슬개골이 완전히 부스러졌습니다. 아주 큰 부상을 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음주뺑소니, 그것도 수요 예배를 가다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다가 이런 안 좋은 일들이 발생했으니까 얼마든지 믿음에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제 무릎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일을 내가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노년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 때 놀랍게 재활치료를 통해서 무릎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가 문제가 생기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완전히 고쳐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난 이후에 1995년도 강원도 철원에 아주 큰 수해가 났습니다. 그때 그 철원에 있었던 한 교회 여자 전사님이 섬기고 있었는데 큰 비로 인해서 교회가 쓸려가고 그 교회에 있었던 여자 전사님도 함께 쓸려가서 소천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 그곳에 다시금 교회를 지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자원을 하신 겁니다. 아버지가 그 교회를 지는데 자비랑으로 헌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짓기 시작하는데 밤마다 아버지가 자리에 누우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일 해야 될 일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그 공사가 진행돼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또 정교하게 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근데 아버지가 그 모든 일들을 자비랑으로 감당하는데도 전혀 몸에서 불편함이 있거나 피로함이 몰려오거나 그러지 않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내일 또 어떤 일을 해야 될까? 또 사람들과 어떻게 회의를 하고 또 어떤 공사를 맞춰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너무나 기쁨으로 교회를 짓고 또 사택까지 짓는 일까지도 다 완공할 수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지금 이제 돌아가서 계시지 않지만 마지막 그 임종 순간에도 제가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아버지 그때 그 교회를 건축하는 일,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성령께서 어떤 일들을 감당해야 될지 이렇게 보여주셨던 그 일들을 생각하게 되면 그때가 아버지 신앙생활, 아니 아버지 전 삶에서 가장 행복한 때가 아니었냐라고 질문했더니 아버지가 그렇다라고 저에게 답변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는 다양하지 않습니까? 각 영역에서 다양한데 이렇게 어떤 지혜를 주시는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 또 어떻게 만져주시고 어떻게 그 일들을 완성해 가는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그냥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어떤 객관적인 어떤 정보의 근거에서 하나님은 지혜가 무궁무진하신 분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삶에 내가 정말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내가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지혜를 주시고 그것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은 지혜가 신묘막측하신 분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경험한 자들이 어떻게 신앙에서 흔들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나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자라나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실제로 삶 속에서 경험하고 또 아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유가 충분하지만 우리 14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쉽게 흔들리는 거죠. 또 쉽게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돈 준다고 하면 돈에 넘어가고, 장난감 준다면 장난감에 넘어가는 것이 아이들의 특징이죠. 물론 장점도 있죠. 철저하게 부모 의존적이죠. 순수하죠.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어린아이는 어리석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한 거예요. 쉽게 흔들리거나 쉽게 넘어지는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경험하며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나가는 그런 신앙이 될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성숙해 나갈 때 그런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대로 삶을 살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방법대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에서 우리가 자라가게 될 때 그런 세상의 유혹, 그런 세상의 조언, 세상의 방식들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는 예수님을 믿어라고 말만 하고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믿음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게 될 때 우리는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막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하며 살게 될 때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삶 속에 살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것이고 세상에 있는 그런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리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 믿음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그렇게 경험하며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늘 넘어지고 있습니까? 정체되고 있습니까? 뒤로 퇴보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이제 너희가 선생이 되어야 되고 누군가를 돌봐야 되고 연약한 자를 돌봐야 되고 그들을 섬겨야 될 그 위치에 있는데 그러지 못하다는 것이죠.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희들이 초보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신앙인으로서 그런 본분들을 놓치고 살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쉽게 흔들리는 것이죠. 누군가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10년이 되어서도 20년이 되어서도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고 머물러 있을 수가 있어요.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교회에서 중직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안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기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에서 자라나가지 아니할 때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여기에 흔들리고 저기에 흔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 가정에서는 가장이고 또 어머니고 자녀를 돌보고 케어하고 또 그들을 가르치는 입장인데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제 누군가를 가르치고 섬겨야 될 그 위치에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늘 세상에 흔들리고 신앙의 초보로서 신앙의 경력은 많은데 신앙의 초보로서 여전히 머물러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아닌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정말 2021년도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진보가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나가는 그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신앙이 날마다 자라나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대로 여러분의 신앙이 정체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성숙해지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나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서 늘 원하는 바 아닙니까? 정말 내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괴리가 생기지 아니하고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그 생명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 우리가 다 원하는 바인데 그것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의 결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도록 묵상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반추해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피드백하는 겁니다. 걸러내지 말고 필터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계속해서 그 깊은 묵상의 단계로 가져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새겨진 그 말씀, 우리 삶의 현장, 우리 삶의 무대로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갈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살려고 할 때 그 부딪히는 현장 속에서 긴장감이 반드시 도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익숙한 삶의 방식을 택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고 내 신념이라든지 세상적 기준으로 선택하였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새겨진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제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가 되어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압도하여서 우리를 끌고 나갈 정도가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묵상과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씀이 압도하는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우리가 아는 그 지식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삶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창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나가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고 우리가 속해 있는 그런 공동체를 생명의 공동체로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의 목표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나가는 것, 범사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나가며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흘려보내는 축복을 흘려보내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